아까 그 고목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이제 부흥하는 교회, 이제 쇠퇴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이제 14가지 특징이 있고, 이제 그것에 있어서 크게는 이제 4가지로 정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역 참여 문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부흥하는 교회는 미래지향적이고, 또 세 번째 대위임령의 헌신한 교회고, 또 이제 함께하는 공동체, 소그룹 모임이나 또 그런 세일 모임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인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각 영역 안에서 이제 각자 맡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것을 강의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먼저 저는 첫 번째 이제 일부를 맡았는데요.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 참여 문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가장 이제 뚜렷한 차이는 사역 참여하는 문화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저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사역이라 하면 뭔가 거대하고 거창한 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이제 모든 것이 사역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보기에는 어떤 거 이제 아주 소소해 보이고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도 사실은 이제 사역이고, 교회 가운데 한 사역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결국 그것에 있어서 누군가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한 사역이 세워지고 그것에 있어서 참여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제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러한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 못한 교회에 대한 경우에 이제 사역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이제 그것에 있어서 활기나 생명력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이제 저는 이러한 여기 있는 이제 내용들 포함해서 가장 이제 와닿았던 단어가 사실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참여하는 문화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있어서 이제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회도 문화가 형성되는 건 이제 그 시대나 그 사회나 또 그 세대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겨 찾고 즐겨 행하는 것이 이제 그 시대의 문화로 자리 잡는데, 그러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문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어떠한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으려면 그것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을 찾고 또 그 일에 이제 헌신하는 방향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떠한 문화가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가지고 있는가가 사실 우리 이제 새 예루살렘 교회로 본다면 이 교회의 정체성과 이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어떠한 사역에 동참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가가 또 그 교회가 가지는 이제 건강함에 있어서 또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에 참여하는 문화죠. 그럼 이제 사역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역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그 문화가 잘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적인 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그러한 사역에 있어서 좋은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또 그것이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에 뭐 사역이 거의 없다 그러면 정말 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일꾼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죽은 교회와 같은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나타나는 현상적으로 볼 때 사역이 활발하고
뭔가 계속 증가되고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교회가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영적인 것에 있어서 다 그것이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부흥하고 활기가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 교회는 건강한 방향을 향해서 또 진취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이제 첫 번째로 반드시 사역에 참여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봐야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어떠한 사역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받는 자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 주는 자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역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가 또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반영해 주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역 참여 문화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다루는 주제가 이제 이 어쨌든 이제 리서치를 하고 설문을 한 거잖아요. 설문 조사를 하고 또 인터뷰를 해서 조사한 교회들에 있어서 이제 그 조사를 했을 때 나타난 이제 그 14가지 특징 중에 포함되는 그리고 이 사역 참여 문화에 포함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봉사자 수의 증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 수, 성도 수가 증가하는 것과 봉사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가장 큰 상관관계가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봉사자 수가 얼만큼 증가하고 세워지는가가 이제 그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출석하는 교인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 일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봉사자 수가 증가했다는 건 이 사역 참여 문화에 있어서 이제 사실 이제 가장 큰 결론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봉사를 하게 된다. 그 자리로 왔다 그러는 것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미 온 거죠. 내가 어떠한 사역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훈련을 받고 성장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또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한 영역의 또 봉사자로 세워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역의 봉사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또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고 헌신하는 그러한 제자의 공동체 또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봉사자 수의 증가는 이제 봉사의 삶이 제자도의 첫 걸음인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그 봉사자 수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영역에 봉사하고 또 그것에 헌신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의 삶에 있어서 또 헌신하고 그 봉사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세워져 감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봉사자 수의 증가를 또 한 면을 본다면 교회 공동체의 활성화와 성숙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사역의 방향성이 있다면 이제 그것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또 나와 같은 동일한 제자가 세워지는 것, 주님 앞에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세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봉사자들이 세워지고 또 사역자들, 제자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또 다양한 사역이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고 또 성숙해 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봉사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교회가 본질적으로나 성경적인 기준에 있어서 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그것에 있어서 잘 훈련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님을 알기 전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얻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이제 단순히 교회는 내가 와서 무언가를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머무는 곳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교회 가운데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확장된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야 될 일을 잘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 또 목사, 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고 또 이제 성도들을 훈련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이유는 이제 봉사 일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전 교인, 전 성도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 나도 주님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제자이고 또 교회 안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또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들을 장성하게 하기 위한 사역이 필요한 것이죠. 단순히 어떠한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 당연히 이제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도 결국은 이제 영적인 성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들을 통해서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또 봉사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중직임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또 그 온전하게 됨을 통해서 결국은 또 다른 봉사자로 그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또 그것이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이게 결국 교회의 부흥과 또 확장을 가져오는 일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 다루는 것이 이제 사역 프로그램의 확대이죠. 그러면서 이제 봉사자 수가 증가하려면 교회 안에 사역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봉사자의 수가 이제 증가하기 위해서 또 이제 한면으로 본다면 제자로서 헌신되고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자 수가 증가하는 교회는 이제 앞서서 사역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성도들의 필요나 교회의 필요나 또 영적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사역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확대되고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보면 먼저는 이제 사역 프로그램의 증가는 영적 필요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제 사역 프로그램의 증가는 사실 이제 교회 규모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규모가 큰 뭐 대형 교회들은 그 나름대로 당연히 사역의 수는 더 많겠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또 규모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것에 맞게 사역 프로그램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떠한 사역 프로그램이 확장된다는 것은 이게 또 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이제 살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도 그 코로나 시대 이유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을 때 어떤 교회는 이제 방법이 없고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해서 정체되고 뒤로 물러서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또 그 시간을 지나면서 다양한 사역들 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교회는 그 전에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이제 라이브를 송출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던 교회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그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개발해 낼 수밖에 없고, 또 미디어 관련된 것이든지 또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각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역들이 사실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제 나타난다는 건 사실 이제 단순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한 성도를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계속 확장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교회가 변화하는 시대나 상황 속에서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또 그러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사역 프로그램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100년 전에 있던 사역과 지금의 사역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을 띠는 것이고, 또 지금과 또 이후의 시대 가운데는 이제 다른 모습의 사역들이 나타나겠죠. 결국 그 시대에 맞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역이 증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 확대에 있어서 두 번째는 이 사역 프로그램의 증가가 이제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시대의 증가는 사실 이제 다음 세대 또 다음 시대를 세우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사에 따르면 사역 프로그램이 증가한 교회는 다음 세대와 3, 40대가 다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모든 세대 가운데 주님의 일이 확장되고 또 구원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 프로그램이 뭔가 새롭게 생겨난다는 건 교회가 변화에 응답하는 것이고, 또 다양한 세대 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사역의 방향성이나 도구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교회가 변화와 수용적인 태도를 이제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제 어떠한 면에 있어서 전통적인 것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본질과 진리와 관련되지 않은데 바꾸지 않고 그것을 고수한다면 사실 이제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부흥이나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또 멀어지는 요소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의 요구에 맞게 또 그 시대의 영적인 필요에 맞게 사역이 계속 나타난 것은 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이제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 프로그램의 이제 증가가 또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하고 또 부흥을 가져오는 요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또 다루었던 것은 이제 교회 가운데 예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 안에 있어서 또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 말씀의 기반 위에서 또 예배에 대한 이해 위에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역의 증가가 이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와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린 아이였을 때는 무언가를 이제 받아들이고 더 누려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훈련되고 또 단련되고 또 영적으로나 질적으로 이제 성장해야 되는 모습을 이제 또 이거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또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높은 사역 참여도죠. 그러니까 사역 참여 문화는 결국 이제 참여도를 통해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아무리 사역을 많이 세워도 사실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고 그 사역에 헌신한 사람이 없으면 사실 그 사역이 유지될 수 없고 이제 계속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높은 사역 참여도가 있어야 사역도 계속 확장되고 확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이 확대되고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이제 봉사자 수, 제자의 수가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이제 구조와 문화가 또 부흥을 위한 중요한 이제 발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높은 사역 참여도에 있어서 먼저 이 사역 참여도는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소속감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이제 책에 보면 뭐 신앙을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놨는데 이제 결국 1단계든 이제 사역 부흥하는 교회는 사실 이제 4단계 이제 신앙이 더 성숙할수록 사역 참여 문화가 높아지고 이제 쇠퇴하는 교회일수록 사실 이제 1단계의 성도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빈도수가 부흥하는 교회에 비해서 높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 자랄수록 더 헌신되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어떤 면에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신앙이 연소한 자들이 사역 참여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기반이 흔들리고 또 쇠퇴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이제 내가 사역 참여를 더 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얼마만큼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성도로서 또 제자로서 이제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다음에 나온 것처럼 사역 참여는 이제 교회 생활의 만족도와 연결되어 있다.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룬 한 가지는 그거죠. 이제 예배나 설교 또 친교나 봉사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역 참여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하는 교회나 쇠퇴하는 교회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와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배나 아니면 이제 목회자의 설교죠. 그것이 이제 교회를 떠나야 말아야 되나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한 번쯤 했던 고민이고 이제 그것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 결국 이제 높은 사역 참여도를 가져오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만족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만족이 채워질 때 결국 이제 내 마음에 영적인 부흥이 있을 때 사역에 더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제 증가되고 확대될수록 아까 나눈 것처럼 결국 사역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활발해지고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봉사자주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섬김이 늘어나고 또 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그 성도들을 훈련하고 섬길 수 있는 이제 자원들이 계속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교회가 중요한 요소는 이제 예배죠. 예배와 설교인 것이고 이 본질 또 여기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이제 사역 참여 문화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번의 주제로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 이제 결국은 앞에서 말한 구조들이 선순환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역에 더 참여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또 사역이 확장되고 그것을 통해서 봉사자 수가 증가되는 거. 이제 결국은 평신도라고 말하는 이제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가 사역 가운데 잘 참여하고 이것이 활성화될수록 이제 이것이 부흥의 단초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 가운데 중요하게 다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일반 이제 우리 성도들의 교회 의사 참여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는 일에 대해서 또 해 나가는 일에 대해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제 능동적으로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인가. 이제 그것이 가능한 교회일수록 다양한 사역이나 또 역할들 또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해 갈 수 있고 또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중간은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이제 다시 나가게 됐어요. 이제 저기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제 이러저러 상황을 거쳐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는데 그 고1에서 고2 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전사님이나 이렇게 절 찾아오시기도 하고 뭔가 했는데 약간 이제 저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제 약간 그리고 내성적인 면이 있었어서 이제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이제 발을 뒤로 빼고 한 6개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수련회 갔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뒤로 물러서고 안 하다가 이제 무언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내가 더 교회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여러 역할들을 맡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제 고민도 하게 되고 그 이제 여러 이제 중고등부나 이런 사역, 또 이제 주일학교나 이런 사역에 참여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 자신으로 봐도 그것이 부흥의 요소가 되잖아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역에 더 헌신하고 나아가는 게 결국은 내가 성장하게 되고 내 스스로도 부흥하는 거지만, 또 그것이 교회 가운데도 유익하고 또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이제 큰 동력이 되죠. 이제 그것은 사실 우리 안에 영적인 기반과 또 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제 이 일부의 주제를 읽으면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부흥의 열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물러서지 마시고, 또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교회와 어떤 것을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것을 함께 하는 게 우리가 서로 발전하는 길이고 서로 성장하는 길이고 서로 성숙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있어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의견들을 뭐 목사님이 됐든 또 뭐 셀장님들이 됐든 그러한 의견들을 제시해 볼 수 있고, 또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더 필요를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아까 이제 여기 본 것처럼 이제 계속 여기서 반복되는 말들이기도 한데요. 이제 사역 참여 문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것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태도가 더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러한 문화 교회 안에 문화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계속 나오지만 증가되고 확대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부흥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확장되고 번성되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넓혀지는 것이 또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증가되고 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주님께 헌신된 제자들이 일어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내가 10대든지 50대, 60대 이제 시니어라고 불리는 세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부흥의 주역이고 또 부흥을 이루는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하겠습니다.